세종시의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누시스 경제부 기자들이 통계를 기반으로 정치, 사회, 산업, 기업, 국제, 문화까지 다양한 영역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 통계로 미리 보는 핵심 키워드 7을 발간하였습니다. 총 7개의 큰 주제를 엮은 이 책에 소개된 하나의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의 소제목은 서민 음식의 배신 런치플레이션입니다. 런치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정심을 뜻하는 런치를 합성해서 런치플레이션, 정신값이 올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면, 김밥, 햄버거 등은 바쁜 현대인들의 단골 정심 메뉴입니다. 그렇지요? 패스트푸드 그 음식을 통하여 빠르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주문과 동시에 음식이 빠르게 준비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배불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물가의 자장면, 떡볶이, 갈비탕 등 대부분의 음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직장인들의 정신 걱정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우스갯소리로 주고받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다라는 말이 더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식품업체 관련자들을 만나 가격 인상을 단속하고 있지만 콧대 높은 외식 물가가 언제쯤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요. 최근 우리 사회에 정신값이 굉장히 많이 오름으로 인하여서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인 오모 씨는 재택근무를 하던 중 정심을 주문하기 위해 배달 앱을 켰습니다. 그런데 비싼 밥값에 정심을 굶기로 했습니다. 갈비탕 한 그릇에 14,000원인데다 배달료 3,500원이 붙으면서 정심 한 끼에 17,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예식 물가 때문에 직장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1만 원 미만의 음식을 찾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커피까지 마시면 하루 지출만 2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식품업체, 우리 식당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건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그러한 영향이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2022년 연간 외식 물가는 7.7%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가 7.7% 올랐다고 한다면 월급 인상률이 7.7% 올랐다 할지라도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서 오른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이처럼 담겨집니다. 이는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특히 2022년 9월 9%나 오르며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조금씩 하락하더니 2023년 9월에는 4.9%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 3.7%를 훌쩍 웃도는 모습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돈 것은 2021년 5월 이후부터입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3.7%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정심 그러한 한 끼 식사하는 것들이 높게 이렇게 책정되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으면서 기사는 이렇게 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시 삼총사로 불리는 김밥 7.4%, 떡볶이 7.1%, 라면 7%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 포털
참 가격을 보면 서울시의 평균 냉면 가격은 11,308원, 비빔밥은 10,500원, 김치찌개 백반은 7,486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삼겹살은 200g에 평균 19,253원을 지불해야 하고 삼계탕 한 그릇은 16,846원에 팔렸습니다. 특히 삼계탕, 유명 삼계탕 전문점이나 전복 및 한방 재료가 들어간 삼계탕이라면 가격이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외식 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외식 물가는 음식 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물류비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한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작은 몸짓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작은 몸짓들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사회 속에 주님의 빛을 들이우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삶과 분리가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다가오시지요. 그 문제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원 사건이라 말하지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사건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고통과 핍박 그리고 박해에서 건져내신 일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그 속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 억압, 핍박, 그 박해에서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일상에서 겪는 고난에서 건져내심이 바로 구원 사건이라 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적 의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협의적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로서 그 구원을 의미하지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죄인은 결코 거룩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을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협의적 의미로서의 구원입니다. 광의적 의미는 넓은 의미로서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 즉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이 바로 광의적 의미로서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발달 장애의 문제, 기타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결국 의식주의 문제이지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런치플레이션 역시 우리 삶의
자리에 다가온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높은 물가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입니다. 먹어야 하는데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아픔입니다. 한 끼의 식사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대적인 평가도 따르기도 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입장에서 한 끼 식사비 15,000원은 그리 비싼 편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이 문제이겠지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강하였다면 그들은 핍박에 대해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져 죽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곤함이나 피로를 가져다 줄 뿐이지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씀과 수고가 따를 뿐입니다.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구약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은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푸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시며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직무를 감당한 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속죄제를 감당한 이는 바로 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며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제사는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마다 일마다 일어났습니다.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짐승이 아닌 곡식가루로 드리는 가장 작은 모든 이들이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대속제제를 지내는 직무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유대의 제사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처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번제단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그 모습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뢰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문제들마다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들은 너무나 다양하였습니다. 먹는 물이 없어서 갈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물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솟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은 광야였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이글거린 땅 위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었습니다. 한밤에는 그와는 반대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구름을 주심으로 그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스함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하나의 이정표, 또 하나의 안내원과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 제사로 자신의 문제를 아뢰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니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또 아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을 씌은 자라 부릅니다. 씌은 자의 다른 표현은 속죄소 카포레트입니다. 이 말은 덮는다는 뜻의 카파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속죄하다, 용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법궤를 덮음 같이 뚜껑이 그 법궤를 덮음과 같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법궤의 씌은 자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고 그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것이 바로 씌은 자였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며 더 이상 지상의 이 땅에 씌은 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앞에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배는 부르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제는 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도,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도 화목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그 일들을 해야 할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경제의 문제가 되었든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안고 계시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가 둔득하면, 내 주머니가 풍성하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그 문제가 문제다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며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